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과 14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이방 선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동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초록색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초록색을 따로 갔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 총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은 대략 한 14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1400km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세계 정상들이 에이펙을 치렀던 여러분 경주 보문 관광단지가 한 저희 이곳에서 한 323k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한 2번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 거리입니다. 물론 중간에 배를 타기도 했지만 때로는 험한 산맥도 넘어야 하는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다기보다는 그냥 예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고 바나바와 사울도 그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헬라어로는 키프로스, 기띔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지요. 여러분, 섬의 모양이 마치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이 꼬리 부분에 여러분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아가미 부분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리는 인천에서 한 100용도쯤 떨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이 섬의 느낌이나 크기는 아마 제주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은 그리스와 로마, 시리아, 이집트 문화가 교차하는 국제적인 섬이었고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방 신전들도 있었고, 마술이나 주술도 성행했던 곳입니다. 아마 이런 구브로여서 자연스럽게 이방 선교의 첫 목적지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선교는 때때로 공격적인 면이 있지요.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의 문화나 지형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이 우리와 가까운 이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누군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은 부담감을 피해 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데 주님은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첫 사역지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구브로 동부 연안에 있는 상업 도시였던 살라미에 도착해서요, 여러 유대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여러분 회당은 너무 익숙한 곳이었지요. 그곳에는 또한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에 깊은 감명을 받고 회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유대교의 율법에는 부담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통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복음에 긍정적인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었지요. 비록 첫 선교에서 복음의 열매는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 이들로 인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으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선교의 주 타겟으로 누구를 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설득하거나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이해시켜서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전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부담이나 상처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이 아니구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된 영혼을 찾아 나서면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이 서울에 있는 상도동에 있는 남현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초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부장 권사님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졸업을 한 지 한참 지나서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즐겁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마침 한 친구와 집이 비슷한 방향이어서 같이 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누구야? 이름이 금화였는데요. 금화야, 너는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교회 다녀?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교회 잘 봉사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친구가 나도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축하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 사실 나는 네가 그때 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아서 서운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한 번도 말을 안 했을까?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친구가 교회에 다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서 때를 놓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지요. 여러분,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바로 너희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천국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별들이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누릴 축복이죠. 여러분, 꼭 이런 축복이 아니더라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한 생명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리더들이 모여서 사역총회를 했는데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반기 목표가 새가족 30명과 함께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섬 전체를 횡단하면서 반대편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바보입니다. 바보. 고향이 어디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저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태어난 것이 어렸을 때 굴비가 유명한 영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는 아니겠죠.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키프로스 섬의 서쪽 해안 도시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여러분 로마 신화에서는 그녀를 비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여신이 이곳 파포스 근처 바다에서 탄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프로디테의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파포스라는 이름도 이 여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곳은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였지요. 당시에 서기오 바울이 그곳 총독으로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헬라 사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도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식, 지혜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열정이 바로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해 온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도 그런 기회조차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셨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그에게 보내신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바 예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예수 해석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나 가짜들은 그냥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좋은지 알았는지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어쩌면 이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자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으니까 말도 잘하고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켰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겉모습만 말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누가 있을까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잘 볼 수 있는, 본질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꾸미지 못해도, 조금 어루스케 보여도,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저주저하지만 그 진심이 진중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찾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도 아닌 척하지만 얼마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겉모습을 따지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내면이 아름답고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은 점성술사나 선지자들을 곁에 두었는데요, 바예수가 바로 서기오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서기오 바울은 자기가 그를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자기가 세상 지식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지배당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바예수에 붙잡힌 바울과 예수에 붙잡힌 바울이 서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지요.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혔다면 서기오 바울은 거짓의 영, 바예수에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지만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철저히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있지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성경은 그의 본명을 엘루마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의 본색과 본심을 드러내는데, 그의 본심이 뭐냐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해서 자신이 계속 총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대적하여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놓고 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영적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내부에도 있고요, 외부에도 있는데, 내부에 있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외부에 있는 것을 영적 방해 세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전체를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란 사단이 자신을 숨기고 지키기 위한 견고한 요새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들을 파악하고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한 지역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역을 조사하지요.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도시 지도 그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그를 자꾸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그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그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자꾸 그를 얽매이게 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서기오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엘루마를 말합니다. 바울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엘루마를 주목해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헬라어가 아테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려보다, 쏘아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말에서 그런 말이 있죠. 쌍심지를 켜고 쳐다본다. 눈에 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한 눈빛으로 그를 째려본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그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못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집에서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제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 눈초리 주지 마시고 대적에게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싸움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은 그거라고 하죠. 먼저 뭐에서 이겨야 돼요? 눈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무서운 개와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반드시 개가 쫓아와서 만만하게 보아서 꼭 우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도망가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 이글이글 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면 바로 그 개가 깨갱하고 도망가면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엘루마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째려봤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눈길을 피했을까요? 눈길을 피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눈빛만으로도 그는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인상이 사납거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지요. 엘루마의 본질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 것이지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엘루마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하고 눈길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눈길을 피하는 사람이 엘루마인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계속
잠이 오더라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견고한 진, 악한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그곳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총알이든 미사일이든 막 여기저기 산탄처럼 날려보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요. 물론 핵폭탄 같은 강력한 폭탄은 대충 아무데나 쏘아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수준이에요? 폭탄이 아니라 거의 그냥 쇠구슬 수준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요즘에 보면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모기들이 그냥 모기향 냄새만 맡아도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힘이 빠졌는데 요즘의 모기들은 그렇지 않지요. 내성이 생겨서, 그것도 강력한 내성이 생겨서 조금만 빗나가도, 아니 때로는 정확하게 뿌려도 버텨냅니다. 영적 싸움도 그럴 때가 있지요. 대충 근처만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타겟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미사일을 마구 퍼부어야 합니다. 얼마나 강한 내성이 생겼는지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자꾸 뿌려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략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함께 이 전략적인 기도를 행해감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적한다고 하면서 괜한 사람들을 사단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되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견고한 진은 우리 말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 능력으로만 깨부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목하면서 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걸 의지해서 강력한 기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서 그 권세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던 바 예수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강력한 저주를 선포했고 영적으로 결박하게 됐지요. 그때 주의 손이 그를 덮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루마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그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해야 할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니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드디어 거짓 영에 붙잡힌 한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의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어떻게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 사랑하는 이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부셔서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의 자유함을 누리고 다양한 아픔으로 고난당하는 귀한 생명들이 치유와 회복함을 누리고 우리가 간절히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도 오늘 서기오 바울 마지막 고백처럼 그가 믿음을 갖게 되게 합니다. 그런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는 이 가을 11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